여러분 생각에요. 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지수를 100으로 볼 때 나는 몇 점짜리 같나?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본문은 당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상태를 오늘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무반응 상태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선언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너희는 영이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결혼식과 장례의 장면을 연출해 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장례 행위를 해도 울지 않는 그 상태를 죽은 상태로 표현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주님은 성경에 종종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단을 하신 적이 많습니다. 제일 저는 충격으로 기억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두 자매는 탁월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옥합향을 터뜨렸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가자 할 때 그들이 아니라고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고 버티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끝없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요한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말라기에서도 이사야서에도 그가 어느 때에 나타나고 그가 그렇게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뒤에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이미 선언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한이 광야에서 위칠 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지금은 메시아가 오실 때구나, 이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들에 직접 나가서 요한을 보면서도 요한 보고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왜?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금식하고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저분처럼 선지자가 왔으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어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을 못 잡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본인의 영적 진단표는 몇 점일까라고 여쭈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난데 다 아는 것 같아도 가장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진단을 못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란 칭을 왜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다. 구경꾼이 아니고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존귀하고 복이 있는 일은 이 땅에 없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의 길에 함께 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두 가지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하나는 갈대냐 아니면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에 서서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상황에 따라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 한편은 비단옷을 예수님을 등에 업고 비단 옷을 입고 임금님처럼 예수님을 우려내서 사는 사람.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뭘 보려고 했느냐라고 진단하신 장면이죠. 오늘 교회는 비단옷을 입었나요? 갈대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들이 지금도
아마 진단표로 바로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만큼 현격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비단옷 입고 그 왕궁의 임금님처럼 거슬먹거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흔들흔들해서 본인의 신앙을 들었다 놨다, 사명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갈대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이 있을까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극한 환란이 있는 가운데 너무도 버거운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시하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견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주님의 길에 동참한 모든 이에게는 비단옷을 입고 왕처럼 사는 길도 아니고 갈대처럼 흔들흔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슬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옳게 가다 보니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왜 저는 발이 되었으며 무릎이 무너졌으며 그 길이 슬픔이 되었으며 즐거움을 잃어버린 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나 지금이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경대로 살려 하면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냥 대강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어버리면 모르겠지만 바르게 신앙길을 걸으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삶에서 무한한 충돌들이 올 겁니다. 그 충돌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40절까지 뭐라 하시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안정적인 직장도 집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그 무시무시한 사륙의 현장에 내 몸을 내어놓기도 하는 그 길을 걸었어요. 심지어는 끓는 기름물 속에 사람이 던짐도 당했고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그 위에서 태워 죽임도 당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들거리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300리 길을 끌려 잡혀가서 마을 어귀에다가 말뚝을 박고 돼지우리처럼 지붕도 없는 곳에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 한가운데 기둥으로 말뚝을 참나무로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무리를 가둬놨습니다. 몸 움직일 틈도 없이 가둬놓고 땡볕에 밤에 그냥 노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걸 기다리냐면 매일 한 번을 와서 묻는 겁니다. 밥을 한 끼 딱 주고 묻는 게 뭐냐? 너 예수를 부인하라. 근데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3년여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서 병이 더 죽어가는데 그들이 배설한 그 분뇨 위에서 그냥 그대로
서서 앉아서 기대고 그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견뎌내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강도는 어디쯤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버뜩하면 시험에 들었니, 버뜩하면 뭐 마음이 상했느니, 버뜩하면 한이 많이 하는 그런 수준은 이 성경이 비춰볼 때는 진정 참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단단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채찍이 있을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교회 생활이 비단 옷을 입고 거느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흔들거리며 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 요한의 그 현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직접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절과 7절에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 장터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뜻인데, 꼭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는 그런 터입니다. 마을 중심에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다수가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을의 중요한 일도 다르지만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근데 두 가지 놀이가 즐겁게 연출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식 장면과 하나는 장례식 장면이었던 거예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는데도 거기 가서 그 곡하는 사람들의 흉내를만 내도 같이 울었다. 신랑이 신부집에 잔치가 이러는데 일주일씩 이렇게 적어도 일주일씩 결혼잔치가 열리면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 자기 양가에서 잔치를 하다가 신랑이 신부집으로 들이닥치는 거죠. 그때 피리가 울립니다. 피리를 불면 그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애들이 그 장면을 연출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추었던 거예요. 장난놀이로 해도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당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며 음식에 탐익을 일으키는 아주 먹을 것이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사족을 못 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고 평가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늘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지만 조금 눈에 거슬리는 무슨 딱지 붙이기를 좋아하죠.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안경으로 색안경을 써서 그냥 폄하시키고 소문내서 그냥 몰입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주로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을 이렇게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격한 반응을 일으킨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영적 무지 속에 빠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늘만큼 높이 들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단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도둑이야,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뭐한 사람이 돼. 이런 딱지 붙이기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도 잘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사람을 몰아간다는 것이죠. 본인은 살지도 못하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서 남을 분별하고 평가를 갖다 붙이기는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면 실제 메시아신 예수님을 음식이나 탐욕을 내는 불의한 이단자로 봐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그를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몰아가 그 국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의롭다 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가 죄가 된다면 우리의 자손의 이리까지 이 피값을 부어달라고까지 당당하게 대대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안다는 그것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감각 상태가 되면 굉장히 담대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어쩔 것인데, 이렇게 간이 두터워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 교만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사에서 이 선을 받는데 얼마나 무참히 하나님이 채찍질 대신 이런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점점 매를 맞으면서 맷집이 강해졌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하나님이 쳐도 이들은 이제는 때려봐라 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종으로 끌려가서 자손들이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손들까지 영향을 미쳐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나 잘 살지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이 됐죠. 막 가는 세상이죠. 이전에 모든 분들은 항상 자기 자손을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차별,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꼭지가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도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겸손히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잔잔히 오는 매들을 그냥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돌이킴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 6장 9절에도 동일한, 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동일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무지함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맞았죠. 많이 시련을 당했죠. 근데 그것을 일상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것이죠. 병이 오면 약을 먹고 가서 수술하고 돌아서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식대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태 11장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폄하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여기서 잠깐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사람과 연줄을 대고 그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우리가 의지해 사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신앙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쟁이 집에, 그것도 때로 세리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고 계신다. 기분 좋을 일이 없죠.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유되고 버림받아진 사람들 곁에 서서
그분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희한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려면 여기에 율법사들이 들으러 와야 되는데요, 메시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세리가 오고 죄인들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15장의 출발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이분들은 성경을 익히 아는 학자들이죠,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구나, 그래 예수님 보고 더럽다, 아주 되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공격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세워놓고 온 산을 두며 찾으니까 잔치 열은 사람. 두 번째로 드라큼 하나를 잃어버린 온 집을 찾아 뒤에서 찾으니 잔치를 연 사람. 당자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데 빼가 달라고 해놓고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달려버린 아들. 그가 돼지 주염염에도 제대로 못 먹고 헐벗 굶주려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 되겠다고 찾아온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신발과 옷과 반지를 낀거주고 잔치를 열었다. 그랬더니 들에 있던 의로운 형님이 돌아오다 그 소식 듣고 열받아 지금까지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 큰아들이라고, 나는 의롭고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뭐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비유를 3가지를 들어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힘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번쩍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가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다 보면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방향성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뻐하고 시련도 감사하고 어떤 곳에서 무슨 상황이 들지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욕을 맞고 매를 맞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곁에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비단옷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곁에는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뱉어버리고, 조금 힘들면 거품 물고, 조금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냥 내려쳐버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나요? 그렇게 얄팍한 갈대 이파리 흔들리는 신앙 갖고 천국문을 열겠습니까? 우리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고정되셔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 용사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